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 믿음이 믿을 만한 믿음인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소망인지, 그 믿음과 소망 위에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메타버스라는 것이 굉장히 핫합니다. 여러 부분 여러 방면에서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고 시도되고 있고 점점 활성화돼 가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가상의 공간을 우리 현실과 마찬가지로 왜 예전에 공상과학이나 이런 것에서 가상현실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공상 속에만 과학 속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현실 속에 이제 많이 들어온 것이 사실이죠. 요즘 CF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어떤 아바타 가운데도 굉장히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예전에는 직업 중에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전에는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이 참 선호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것들. 그런데 앞으로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정도가 지나면 그런 직업들은 다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그 AI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법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해서도 의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AI가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실수도 있고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AI는 주입된 그대로 판단한 그대로 교육된 그대로만 하기 때문에 불공정도 없고 불평도 없고 엉망도 없고 근로시간이나 이런 거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자리를 많이 대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없어질 직업 가운데 하나 얘기하는 것
끝이 있는데 목사도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AI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만들 거래요. 왜 바둑에서 얼마 전에 AI, 이제 더 이상 사람은 AI를 바둑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AI가 지금까지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이 둔 그 대국 몇만 판, 몇십만 판을 살피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 만들어낸 것처럼 AI가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아서 학습하고 또 학습하고 또 학습하면 사람이 만들어내기 힘든 그런 기가 막힌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AI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도 내가 오늘 좀 우울해요. 그럼 내 기분을, 나한테 좀 힘을 줄 수 있는 설교, 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설교, 그런 것들을 찾아서 듣고 골라서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정말 AI가 활성화된, 저런 메타버스가 활성화된 시대가 오면 교회가 없어지고 목회자가 없어질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은 우리가 골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지 내가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말씀을 고르고 검색하고 이런 범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감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될 것은 이제 저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참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이야기, 성경 말씀 여전히 딱딱하고 여전히 어렵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 특히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얘기잖아요. 모세의 설교 얘기하잖아요. 특히 오늘 말씀도 뭡니까? 왕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까? 왕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오늘 말씀, 왕에 대한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시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택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왕과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위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감동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죠. 정말 죄 가운데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매여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그냥 이유 없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필요가 있든지 목적이 있든지 하다못해 예뻐서라는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그 물건을 사는 데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물건을 사는 경우는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죠. 우리를 거저 그냥 건져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피값이 보통 값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피로 사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향한 사명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사명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한 13년, 14년 정도 되어 가는데 우리 화운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우리 화운교회는 어떤 교회다라고 소개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소개를 해야 된다면 우리 화운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해 왔어요. 잘 세워져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 올 하반기의 삶 동안 한 가지 좀 숙제를 드리자면 우리 화운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방향성을 이제 우리가 세워놓고 그 방향성을 따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보내면서 지금 근 2년 정도를 잘 모이지도 못하고 잘 예배하지도 못하고 잘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 지금 시간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는 정확히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정부에서도 이제 코로나를 단절시키기보다는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제 방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점에 서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이런 데 연구자들은 적어도 내년은 지나야 코로나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이 시국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 무리하게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함으로, 특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화운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 그 이유를 따라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때론 우리의 모습이 정말 부끄러운 죄인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저도 이 자리에 서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저 아직 괜찮은가요? 저 아직 괜찮게 목회하고 있나요? 저 아직 괜찮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요? 끝없이 묻는 것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거죠.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의 겸손함을 보고 그의 하나님 앞에 신앙과 온전함을 보고 세웠는데 사울은 교만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어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긴 했습니다마는 그의 삶 가운데 몇 차례 위기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위대한 왕도 하나님 앞에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괜찮은 모습으로 있을 때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모자라고 우리가 여전히 넘어져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힘들죠. 어렵죠. 문제와 걱정과 염려거리,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마음의 상처로 나타날 때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어려움들, 직장이나 일터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갈등, 다른 밖에서의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나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고백이 여러분들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신경을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이제 후반부를 보면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데 왜 같은 민족인 유대인 중에서만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타국인들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지 말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방인들의 세계관 가운데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며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진 않았어요. 그들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40년 동안 지금 광야의 땅을 걸어왔잖아요. 농사 짓는 방법도 모르고 이곳에서 살아갈 방법도 모르고 이곳의 기후와 이곳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 이제 우리가 저들을 이겼으니까 저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아 우리가 그들과 어떤 조약을 맺는 것 아니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고 그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그들을 여긴 거죠.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을 그들이 다 쫓아내진 않았어요. 당장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사사들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끝없이 되풀이되고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문제예요. 이방인들의 어떤 음란한 문화예요. 이런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노예 삼아 그것 위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눈에 보여지는, 그들 귀에 들려지는 것들이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이 빠져버리게 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빠지면 우리 영혼이 오염되는 걸 우리가 몰라요. 우리 영혼이 다 오염될 때까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그것을 깨닫질 못해요. 우리 신체 장기 중에 신장이라는 장기는 그 신장이 다 망가질 때까지 우리의 몸이 알아차리지 못한대요. 저희 아버지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도 받으셨고 지금은 혈액 투석을 하고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공수부대를 나왔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자기가 공수부대 나온 것이 굉장한 자부심이고 자랑이에요. 젊은 시절 굉장히 건강했고 굉장히 좀 강했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목회하면서 본인의 건강도 좀 돌보셨어야 되는데 나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튼튼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강행한 거죠. 몸에 무리가 되는데 쉬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목회는 잘 됐지만 본인의 건강은 완전히 잃은 거죠. 그런데 보니까 신장이 양쪽 신장이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신장 기능을 100%라고 보면 3% 정도 남을 때까지 물론 조금의 피로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밖에 나가서 활동 많이 하면 느끼는 정도의 피로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아무런 어떤 자각을 못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오염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영혼이 세상 문화가 우리의 영혼을 물들임에 있어서 다 물들 때까지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믿음의 가치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것들 여러분들에게 싫어하고 배척하고 아예 담쌓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필요한 만큼 누려야죠. 하나님 주신 만큼 누려야죠. 하지만 그것에 너무 빠져 살아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한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늘 매주 말씀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인 거고 가정예배, 주보에 있는 가정예배 예문으로 가정예배 드려야 합니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합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인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예배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한 자리를 더욱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들을 좀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들을 위해 서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화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요, 미래를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병마라는 것은 그 나라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나라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척도였단 말이에요. 병마가 많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병마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참으로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잘 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마가 많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병마가 많으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무너진 계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거든요. 나가는 데마다 이겼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나가서 잘 싸울 수 있을까? 내가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있는 왕이었는데 자꾸 나가서 이기다 보니까 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너무 거기에 우리가 몰입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준비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너무 병마를 많이 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애굽으로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가난한 것도 안 되죠. 하지만 너무 부한 것도, 너무 부하다는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 부유해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어느 정도의 재산, 어느 정도의 물질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면 됐다, 더 필요 없다 이렇게 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없을 때는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또 다른 이 정도, 또 다른 이 정도가 우리에게 계속 생겨난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죠. 재산이 몇십조가 된대요. 몇십조. 감히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인데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재산은 여전히 부족하대요. 더 벌고 싶대요.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끝없이 갖고자 하면 우리의 욕심은 한도가 없어요.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나은 것. 그래서 그 조금 더 나은 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끝없이 그것만 향해 살아가다 우리의 삶이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물질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지만, 있어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만 온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굴처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고 있는지 재보면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오장육부가 다 튼튼하고 건강한지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인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참 많이 모르며 살아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너 가난하게 살아, 너 못 살아, 너 힘들게 살아, 너 어렵게 살아 이렇게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너 행복해야 돼, 너 복돼야 돼, 너 평안해야 돼, 너 즐거워야 돼, 너 기뻐야 돼, 그래서 감사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너무 미래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특별히 왕으로 세워질 사람을 향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앞에 너무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으로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고대 왕들에게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어떤 자기 강함의 어떤 증거였어요. 자기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내를 많이 두는 거죠. 더더군다나 정략 결혼 같은 것들도 있어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자랑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 근데 그 왕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후궁 700명의 첩 300명.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저 후궁 700명의 첩 300명이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한테 시집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온 거죠. 그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왕이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우상 앞에 절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오늘 말씀처럼 이성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일 무서운 것은 목회자라고 예외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예외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에 빠지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미혹당할 수 있는 것, 나는 미혹 안 당해, 나는 유혹 안 당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세요. 나는 유혹당할 수 있고 나는 미혹당할 수 있고, 그러니 누가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나에게 주신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자녀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내 일터와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말씀을 항상 우리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랑은 이해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뿐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성도들의 말에 좀 잘 귀 기울일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 생각보다, 내 마음보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목회와 내 삶 가운데 가장 1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지,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세워진 교회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말씀에서도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왕으로 세워졌는데 평생에 무엇을 옆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면 20절 말씀이 이제 결론인데,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 형통한 삶, 복된 삶으로 오래 되길 원한다면, 오래 이어지길 원한다면 다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복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형통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장수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천대까지 이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믿음 따라,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따라 주님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이제 왕과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화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